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코로나의 교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나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할 것이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이번에 생긴 일들을 한번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생긴 이러한 상황은 정말 저도 난생 처음 생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그리고 짧은 기간 안에 아주 급속하게 퍼진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심지어 치유약도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아직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약을 발명하지 못했고 아마도 제약회사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또 약이 발명될 쯤 해서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그러들지 않을까, 그리고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도, 우리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맞이한 현실은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이와 같은 참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앙, 그리고 예배당 중심의 신앙, 주일 예배 중심의 신앙을 벗어나서 어떻게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주님을 위한 삶이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또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간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진정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도 됐다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이런 위기의 때, 고통과 아픔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학자들이나 또는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이 얘기하기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날 때쯤에는 아마도 이 세상이 새로운 시대로 변할 것이고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세상은 바뀔 것이다라고까지 예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큰 재앙 또는 엄청나게 큰 어떤 전염병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어갔을 때 그 다음 역사는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4단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현상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과거에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특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과거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것을 배우고, 세 번째는 성경은 도대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권면하고 있느냐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영원히 계속될 건 아니겠지 않습니까? 언젠간 끝날 것이고, 이 끝난 다음에 끝나는 것을 기대하면서 끝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순서가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현상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 특히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땐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기독교 신앙의 유지, 두 번째는 인간의 삶에 대한 인식, 세 번째는 사회 구조인데, 먼저 기독교 신앙의 유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만약 지속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론 동영상으로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혼자서 집에서 드릴 수도 있지만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사랑의 공동체와 사랑과 축복을 나누는 이것이 예배의 한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서도 바로 리투르기아라고 하는 예배 순서도 있지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제와 사귐의 시간, 또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서로 섬김과 돌봄의 시간이 다 모두 다 예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모이질 못할 때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해 갈 것이냐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이것은 예를 들자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때는 그냥 피곤해서 쉬고, 그러니까 무슨 뭐 인간의 여가나 즐거움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일하고 밥 먹고 쉬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근데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하루, 주일날. 근데 그들이 많은 사람이 교회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에 나와서 일주일 동안 쌓였던 그 피곤함을 영적으로 또는 관계 속에서 서로 대화하면서 푸는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배도 못 드립니다. 그러면은 외국에서 온 그 노동자들은 가족도 없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던 그것도 못하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힘을, 용기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유지 문제가 그들에게는 주일 예배가 유일한 안식과 휴식의 시간이요 회복의 시간이었었는데 이젠 그것이 불가능해지는, 그리고 더군다나 믿음의 식구들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이상 만나고 교제할 때 정말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는데 그것이 안 될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그 의문과 동시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뭐냐면 인간의 삶에 대한 인식입니다. 인간의 삶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현상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당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될 것이냐, 즉 인간의 삶에 대한 인식의 문제인데, 이것은 바로 세 가지 분야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일상. 소확행이라고 그러죠. 소확행이 무슨 뜻입니까?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러니까 그 같이 밥 먹는 것, 같이 즐겁게 보내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소확행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확행과 일상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바로 평범함의 중요성이죠. 평범함의 소중함입니다. 큰 것, 위대한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인간의 삶에서의 공동체의 중요성이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공동체를 뜻하는 커뮤니티라고 하는 단어는요, 함께라는 콤이라는 단어하고 선물이라고 하는 무누스가 모인 합 단어가 커뮤니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동체란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모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서로란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서로 돌보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 서로가 하는 말이 서로 선물이 되어주는 것이고,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을, 공동 선물을 받아서 서로 공유하는 유기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조금 띄어서 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 자체를 온전히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던 선물이 되고자 주님께서는 친히 몸으로 직접 이 땅에 오셨고, 친히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친히 몸으로 부활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사실 지지하는 공동체요, 삶을 나누는 공동체요, 삶의 축복을 같이 유지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족 공동체가 중요합니다만 그뿐만 아니라 친구들 공동체도 있고 많은 세상에는 다양한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인간의 삶에 대한 인식에서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편가르기를 합니까? 희생양을 찾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 이런 것이 나왔죠. 그 호주의 한 청년이 워킹 홀리데이로 호주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냥 친구들하고 같이 가는데 갑자기 호주 여자가 다가오더니 너 코로나 바이러스 퍼뜨리는 인간이지? 니네 나라로 돌아가! 하면서 다가와서 소리를 지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거 인종차별 아니냐 그랬더니 막 손을 들어서 여자가 때리려고 하고 아마 두 대인가 맞았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 호주의 그 젊은 여자가 그렇게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죠. 중국 사람 잣달려 버려야 돼. 중국 사람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돼.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나 우리가 호주 가서 당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피해자라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피해자가 아닙니다. 피해자이며 동시에 가해자이죠. 더 큰 문제는 바로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한동안 그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 마스크 때문에 그 부족한 마스크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장사를 한다고 수백만 장을 창고에다 재워놓고 이런 것들은 바로 남의 고통과 아픔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득하는 이런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 하는 것을 발견한 중요한 기회. 물론 인간은 성경 말씀 속에서 선함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모든 민낯들이 드러나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서 이제 인간의 삶에 대한 인식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뭐냐면 사회 구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사회 구조는 이 코로나19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된 사회 구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자본주의의 한계와 공동체주의의 대두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많은 그 지자체에서 갑자기 대두된 얘기가 나왔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기본소득 보장이라는 겁니다. 이미 서구에서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돈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을 걷어가는 것만큼 일정 부분의 수준을 사람들에게 살 수 있도록 돈을 줘야 된다 하는 것이 북유럽 쪽을 통해서 이미 도전받았던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불평등과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거죠. 어떤 부자는 너무 많아가지고 쓸데없이 평생 써도 그리고 그 돈을 더 벌리기 위해서 그 돈을 어떻게 굴릴까 생각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돈 10,000원이 없어가지고 굶고 있는 이런 사회가 한국 사회인데 이런 불평들과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왜냐하면은 바이러스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누구에게나 다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느 나라인가요? 캐나다인가요? 그 어느 나라인가 총리가 바이러스에 걸렸지 않습니까? 권력자고 뭐고 바이러스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다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평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불평등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한계를 알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회주의적인 정책, 기본소득을 보장한다든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적인 문제죠.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이제 고통당하는 약자들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런 급속하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니까 셧다운 하는 데가, 문 닫는 데가 많아져요. 근데 첫 번째로 어디가 문 닫았을까요? 무료 급식소가 문 닫습니다. 노숙자 쉼터가 문을 닫습니다. 그나마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그래도 한 끼 먹을 수 있는 장소들이 다 문을 닫아져 버립니다. 그럼 이들은 어디 가서 뭐 먹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하지. 일할 때나 있습니까 지금? 누가 써주기나 합니까? 오히려 많은 소상공인들이 일이 안 된다고 해고하는 판인데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고 있죠. 그러니까 사회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과학의 한계죠. 매년 2년 3년마다 바이러스가 새로 나올 것이다라고 이미 미래학자들이든가 또는 감염 전문가들은 예측을 했고 그럴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바이러스가 나오죠. 코로나19 올해 1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도 무슨 바이러스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어떤 바이러스가 나올지를 모르니까 과학의 한계를 우리들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매년 새롭게 바이러스가 나오죠. 연례 행사가 되는 전염병이 됐죠. 역병이 됐죠. 옛날에는 5년마다 한 번씩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와서 할 것이다 했지만 5년이 아니라 이제 3년마다 2년마다 계속해서 이런 것이 나왔을 때
과학의 한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해도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이 사회 구조는 지구촌 세상이 됐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내적으로 조금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지니까 누가 많이 바이러스를 퍼집니까?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우리 안산에 지금 10번째인가 11번째 왔는데 그중에서 신천지를 관련된 사람도 있지만은 특히 외국에서 있다가 유럽에서 들어온 사람들 속에서 바이러스가 확정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또 생겼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구가 하나의 촌낙처럼 됐다는 것이죠. 24시간이면 대부분 어느 나라든지 다 갑니다. 미국도 가고요. 연결만 된다면 남미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경제적인 연결성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지구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단순히 어느 나라만 막으면 된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태리에는 유명한 그 명품 가방이나 이런 것들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누가 대부분 만드느냐면 중국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메이드 인 이탈리아지만 실제로는 중국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아서 중국 사람들이 만든 거를 메이드 인 이태리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비싸게 파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중국 사람에게 갔으니까 당연히 이태리가 엄청난 바이러스에 온상이 되고 말았던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전 세계는 그렇게 지구촌화됐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국민 우선주의를 내세우지만 그것이 안 되는 것이 현상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인간의 삶은 어떤 것이냐, 그리고 또한 사회의 구조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서 과거로부터 어떤 것을 배울 것이냐라는 것이죠. 특히 이러한 그 전염병이나 큰 역병은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은요, 심지어 로마 시대 때도 큰 역병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역사에 보면은 AD 165년과 251년에 전염병이 크게 있었습니다. 165년에서는 천연두가 엄청나게 퍼졌고요. 251년에는 홍역이라고 합니다. 특히 165년에 퍼진 이 천연두는 15년간 유행했답니다. 지금 우리는 몇 달 안에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성도 여러분, 15년 계속된다면 어떡할까요? 아니 1년, 2년 더 계속된다면 어떡할까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근데 165년에 생긴 천연두는 15년 동안 지속됐고 이 15년 동안 지속됐던 천연두는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대. 로마의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바로 전염병과 죽음에 대한 당대의 이해와 해석, 그리고 그 전염병에 대한 대처, 그리고 로마 시대 일반적인 풍습, 성도들의 대처 태도,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한번 좀 자세하게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자, 당대에는 기독교가 이제 165년이나 251년은 기독교가 공인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아직 기독교가 핍박받기도 했었고요. 어려운 일을 당하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당대에 나가는 로마 종교가 있었죠. 특히 이 다신교가 로마의 종교의 특징인데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로마의 종교에서 이러한 엄청난 천연두나 홍역이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이 믿는 신은 해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리고 이것을 어떤 의미로서 받아들여야 되느냐. 사람이요,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의미를 발견하면 견뎌냅니다. 그리고 그것의 뜻을 발견하고 미래를 발견하면 견뎌냅니다. 그런데 로마의 신들은 이것들을 설명하고 위로할 수 있는 범위를 초월한 것이 인구의 3분의 1이 매일매일 죽어나가는 이러한 그 엄청난 역병이 생겼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기독교는
인류가 이러한 끔찍한 시대에 봉착했을 때 그것이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의 의미, 그 죽음은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가치관이 있었고, 또 기독교의 사랑과 선행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리고 사회 봉사와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앙을 만나든지 간에 그들은 서로 돌봄으로써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희생자들이 나왔다라는 사실이죠. 예를 들자면 기독교는 10% 정도밖에는 거기에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 병에 걸린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0% 정도가 희생을 당했는데,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30%가 희생을 당했다는 거죠. 엄청나게 큰 차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월등히 높은 생존율을 보였는데, 왜냐하면은 이 전염병에 대한 대처가 기독교인들과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았던 세상 사람들과의 대처가 완전히 달랐어요. 일반적으로 전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요, 우선 도망가 버렸습니다. 전염병 없는 곳으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냥 방기해 버렸습니다. 죽으면 죽는 거고 내버려 뒀습니다. 심지어 시신이 쌓였어도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신을 치우다가 자기도 병 걸리면 죽으니까 시신이 길거리에 또는 신전에 가득가득 찼어도 그냥 내버려 뒀죠. 그래서 접촉을 금지하고 도망가 버린 것이 그들의 선택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외면하고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 뒀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를 베풀었고 돌봄을 베풀었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요, 이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는 물 한 컵을 제때 주는 것, 그리고 음식물을 계속 줌으로써 섭생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길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으셨죠?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겠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한 명에 한 사람씩 1인당 그렇게 경기도 지사가 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물론 많은 돈, 그러니까 그 소상공인에게 주지 않고 개인에게 주겠다는 것은, 왜냐하면 소상공인에게 주면은요, 현금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돈은 집세로 들어가요. 그러면 집 가진 사람이 더 그냥 월급 받는 거예요. 그러나 10만 원씩 그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지역 화폐로 주면은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물건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태도가 당대의 태도와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대처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돌봄과 간호를 베풀었고 죽은 자들에 대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 때에 대해서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제 기독교 공인 이후의 황제였는데, 그때도 엄청나게 많은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역병이 많이 퍼졌거든요. 그때 362년에 갈라디아에 있는 로마 신전 대사제에게 율리아누스가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최근 기독교의 성장은 비록 가식적이라 해도 기독교인들의 도덕성과 나그네에 대한 너그러움과 죽은 자의 무덤을 잘 관리하였기 때문이다. 로마의 신전의 교도들은 기독교인들의 미덕에 뒤처서서는 안 된다. 로마 신전의 사제들이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방치할 때 불경한 갈릴리인, 이 갈릴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래서 갈릴리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불경한 갈릴리인들은 이 점을 주목하고 구제하는 데 주력했다. 불경한 갈릴리인들은 그들의 가난한 사람만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사람까지 돕는다. 누가 보아도 우리 사람들이 우리로부터 받는 도움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당대 로마의 황제가 로마 신전의 대제사장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못하냐 이거죠.
그래서 로마 시대 일반적인 풍습은 이제 우리가 이해할 거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로마 시대의 신에 대한 이해예요. 오늘 내용이 너무 좀 복잡하고 힘든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기독교 신앙의 차이점과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일반적인 풍습은 로마 신전의 사제들 또한 로마 시대의 신적 존재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이해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은 인간의 사랑을 받아 섬김을 받아도 그 신은 사랑을 느낄 수 없는 존재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쳤던 신론이랍니다. 신기하죠? 아무리 그 신에게 우리가 섬기고 바치고 뭘 해도 그 신은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우상 앞에 금식을 바친다고 해서 그 우상이 무슨 사랑을 느끼겠어요? 사랑을 표현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에 나오는 메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랑을 느낄 수 없는 존재라고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계속 그렇게 배우고 가르쳐 왔는데, 아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대. 신이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보여줬던 대처 태도가 바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생각. 서로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하는 발상.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서로를 위해 희생함으로써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인식을 다 갖고 그대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죽은 사람들에 대한 장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었는데 그러다가 자기도 병 걸려 죽습니다. 그러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천국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줬다가 내가 이제 천국에 가는구나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죽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또 그렇게 무덤에다가 잘 묻어주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모든 이러한 전염병과 바이러스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불신자들은 많이 죽었고 신자들은 덜 죽었고, 그리고 신자들이 보여준 사랑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의 대처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는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이런 책임은 가족과 유대의 관계를 넘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까지 확장됐고, 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달하는, 그래서 기꺼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장례에 대해서도 치러지는 역사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 기독교는 엄청난 부흥과 또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귀한 기회가 됐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것이 바로 로마 시대 기독교가 행했던 모습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꼭 로마 시대만의 얘기도 아니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구한말 1800년대 말 그리고 1900년대 초에 한국의 기독교가 보여줬던 모습이죠. 바로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죠. 1859년에 우리는 태어나서 1916년에 돌아가신 바로 연세대학교를 세우신 분이고, 이분이 지금 세문안교회도 세웠고요. 이 바로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죠. 그분이 한국의 부름, The Call of 코리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구한말의 콜레라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당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쓴 한국의 부름 속에 보면은 주님께서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국간에 태어나셨다면 한국의 교회 부흥은 전염병이 퍼진 장안 길거리 한복판에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구한말 한양 도성에 전염병이 창궐하자 초기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이 병원을 설치하며 수많은 감염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고치다가 순직하기까지 이르자 그 지극한 헌신에 정부 강료들조차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한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런 엄청난 그 어려운 일 가운데 병원을 설치하고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돌봐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와중에 또 많이 죽었고, 그렇지만 이렇게 콜레라가 다 퇴치되지고 나자 정부에서 조선 정부에서 너무나 수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큰 돈을 내렸고 개인에게 상금을 줬는데, 그 상금 이것은 우리가 쓸 일이 아니다 해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세문안교회 건물을 지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기억납니다. 전염병이 지나가자 그때만 해도 예수를 서양 귀신이라고 조롱하며 교회 근처에 오지도 않았던 나라 안에 빈부 기천 모든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주목받기 시작됐습니다.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외국인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요? 한국 교회에 계층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은 전염병 전이 아니라 그 후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국 교회는 전염병과 함께 본격적으로 모였고 부흥이 시작됐다는 거죠. 초대교회랑 똑같지 않습니까? 1세기, 2세기, 3세기에 생겼던 그 엄청난 전염병 때문에 기독교가 부흥했던 것처럼 오히려 우리나라도 동일한 일들이 생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의 권면과 근거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서 성경의 권면과 근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0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또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지 뭐라고 생각하지만 이 메시지가 당대 로마 시대 때 얼마나 충격을 주는 메시지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 사람들은 이런 말은 정말 역사 속에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가 바로 나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냐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귀족들은 종들을 부려먹으면서 귀족 먼저 살아야 되고 내 중심으로 인간으로서 생각했던 그런 존재들에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쫓고 그들을 모아놓고 그냥 다 처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돌보고 환대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신을 위한 일이다 라고 가르쳤던 이 부분에 대해서 당대의 이 말씀은 혁명적인 선언이고 동시에 엄청난 도전이었고, 또 그게 말이 돼 라고 하는데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도, 이것도 아주 굉장히 그 당시에 신기한 일, 특히 질병과 아픔과 죽음과 이런 끔찍한 일들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이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에게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믿고 그대로 행했던 그 모습들, 지금 이것도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예배드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뭐 그런 것들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그 역병과 전염병, 천연두, 홍역,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지 도망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빌립보서 2장 4절에서도 말하고 있죠.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 주십시오. 아마 인간의 본연의 그 욕심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보셨죠.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이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는 형제를 지키는 자다 라고 말하고 있죠.
내 아우를 지키는 자고 내 형제를 지키는 내 가족을 지키는 자고 내 이웃을 지키는 자가 바로 너다.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주라. 바로 그게 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도 로마의 도시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본다는 것, 이것도 역시 그 당시에 그 가치관과 그 당시에 로마 사람의 덕목에 의해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는데, 사도 바울은 형제를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임무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대로 행했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하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꼭 명심해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목숨을 바쳐서 주었다 우리에게. 그리고 그것이 더 복된 일이었다. 그 당시에 신은 다 받았죠. 섬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신을 이용해 가지고 사제들이 다 받아 먹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다 받아서 신을 빙자해서 지네들이 다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됨을 실천하셨고 우리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또 행위의 근거에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유명한 그 황금률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치유받고 싶으냐? 남을 치유해라. 돌봄을 받고 싶으냐? 남을 돌보아라. 대접받고 싶으냐? 남을 먼저 대접해라.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천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실천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우리들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더 좋은 실천의 기회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대접할 기회지 않습니까? 그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로마서 12장 13절에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은 우리 가까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손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 공급하고 대접하라.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서는 말씀해 보면 그는 착한 행실을 인정받는 사람이라야 하는데 자녀를 잘 가르치거나 나그네를 잘 대접하거나 성도들을 자기 집에 모시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모든 선한 일에 몸을 바친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누구를 향한 말이죠? 집사의 자격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성도들을 자기 집에 모셔서 같이 밥을 먹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을 교회에서,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기독교 신앙을 전달하고 목회하고 신앙생활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면서 교회 열심히 나오십시오. 또 교회에 봉사하십시오. 또 필요한 때 교회 헌금하십시오. 뭐 이런 쪽만 얘기를 했지, 오늘 이 집사의 자격, 나그네를 잘 대접하십시오. 성도들을 자기 집에 모셔서 대접하십시오.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준으로서 교회 직분자를 선정하면 참 얼마나 선정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되는 것도 신학대학 나왔느냐,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를 따지지, 나그네 잘 대접했냐, 어려운 사람 도와줬냐, 이런 걸 기준으로 목회자 삼지 않지 않습니까? 참 이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이번 기회는 우리를 돌아볼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천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서 준비하고 이것을 어떤 기회로 잡아야 되느냐 하는 것.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끝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아니, 끝나기 전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요? 얼마 전에 신천지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신천지에 엄청나게 많은 청년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들이 실망해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들을 품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저놈들 신천지에 빠졌던 나쁜 놈들이야 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고, 잃어버렸던 양들이 돌아오는데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우리 한국교회, 우리 미랄교회에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마 저부터도 우리 교회 목회자님들과 함께 이거 기대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엄청난 숫자잖아요. 뭐 대구에만 10만 명 무슨 성역 공부 과정 마친 애들이 10만 명씩 모여서 수료식 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빠져나오면 어디로 들어가겠나고요? 잘못하면 또 다른 이단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들어갔다는 것,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 신천지에 가면 무조건 인정받는데요. 무조건 사랑해 준대요. 무조건 어느 일이든지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봉사하게 만든대요. 그리고 인정을 해준대. 이 시대는 인정받는데 아주 갈급했기 때문에 다 사회에서는 공부 제대로 못하고 무슨 좋은 대학 못 나오면 인정도 못 받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다 루저요, 실패자로 여기는 이 세상에서 오기만 하면 환영해주고, 너는 그래도 뭐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너는 위대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야, 넌 14,400명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이것이 우리들은 좀 미친 짓이야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청년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청년들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었느냐라는 이런 반성이 필요한.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교회를 준비해야 됩니다. 코로나 이전, 19 이전에는 한국 교회는 소비주의, 개인주의, 기복주의, 번영신앙에 물들어 꽃길만 걷고 싶어 했던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미친 그룹은 정권까지, 권력까지 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코로나19의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는 약함과 선함과 착함, 그리고 중심에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주변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봐주려고 하는 이 주변성, 마지널리티라 아주 중요한 그 사회학적인 개념인데, 이 주변에 있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하지 않고 그 주변이었던 갈릴리에서 사역해서 전 세계를 뒤집었던 것처럼 주변성을 선택해서 가시밭길을 마다하지 않는 교회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죠. 동시에 두 번째로 말씀을 실천할 기회입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톨스토이가 쓴 책, 유명한 그 단편집이 많이 있는데 두 노인이라고 하는 단편집이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의 단편집 두 노인은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떠나는 두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예핌이고 또 한 사람은 예리세이라는 사람인데, 예핌은 아주 부자였다고 합니다. 예리세이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 둘이서 이제 그 성지순례를 떠났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돌아서 죽어가던 한 농가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이 예리세이는 자기 있는 빵을, 자기 있는 것을 다 주면서 이 전염병을 돌봐줬습니다. 그리고 그 가구들을 회생시키느라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돈이 다 써버리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성지순례를 포기하고 보살핀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하죠. 근데 예핌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자지만은 손해라고는 일절 볼 줄 모르는 예핌이기 때문에 이 예리세이가 남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을 해? 하면서 난 성지순례 가는 거야 라면서 예루살렘에 자기 길만 잘 챙기며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보러 가려고 하는 많은 군중들이 모였기 때문에 항상 뒤에서 줄을 서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저 맨 앞줄에
예리세이가 빛나는 모습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칭송을 받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예리세이 어떻게 너 빨리 이렇게 왔냐라고 쫓아갔는데 중간에 많은 군중들 때문에 결국은 그를 만나지 못하고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정작 고향에 돌아온 예핌은 예리세이가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었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거기서 깨닫죠. 자기의 친구는 정말 영혼으로 그곳에 있었는데 정작 자신은 몸 껍데기만 다녀왔구나. 그리고 진정한 성지순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반성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라는 사실이죠. 즉 말씀을 실천하는 기회. 성지순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돌보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귀중한 기회다라는 것이죠. 다시 뒤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기회고, 3번째는 신앙을 돌아볼 기회죠. 우리는 이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고 이러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혼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자 있는 것, 이 고독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끔 밀어 넣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홀로 지내신 주님께서도 이 홀로 있다라고 하는 고독, 그런데 정말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한다면, 그리고 홀로 있을 때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고 혼자 주님을 만나는 이 귀중한 시간이 될 때, 오히려 고독은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고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시간이 될 수 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홀로 있을지라도 결코 외롭지 않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개인주의와 소비주의 사회에서 외로운 군중은 인생을 바로 그러한 군중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외로운 군중으로 인생을 마치지 않고 오히려 물리적인 고립과 단절이라고 하는 이런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그 홀로 있을 때 주님으로 받은 은혜와 그 주님으로 받은 축복을 가지고 다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홀로 있었던 날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제 홀로 있는 날이 오래됨으로써 함께 있을 날이 그립죠. 그러나 이런 기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사랑에 참여하고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귀중한 시간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홀로 있는 시간, 이 신앙을 돌아볼 기회고 동시에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우리가 이 기회는 환대를 실천할 기회입니다. 차별과 편견을 넘어서서, 혐오를 넘어서서 불쌍히 여기고 우리들은 부족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축복하는 귀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산성도 여러분, 말씀을 한 번만 듣고 오늘 예배 드렸다 생각하지 마시고 2번, 3번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 속에서 이런 코로나19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 그리고 동시에 우리들이 뭘 준비해야 될 것이고 과거에는 어떻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는 귀한 기회가 주님께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위대한 기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승리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나옵기는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연단도 받아서 그것이 성장과 승리의 기회로 바뀌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성장의 기회요 축복의 기회요 의미를 찾는 귀한 기회인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대한민국의 평안과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했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한은지 형제와 그리고 또한 우리 유관난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상황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최근에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사를 하는데 어제는 이정주 그 집사님이 이사하셨고 또 그 전에는 권기현 집사님이 이사하셨고 또 앞으로 우리 이재용 목사님도 이사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더욱더 기도하시고 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 축복하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 기도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따라서 이러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것을 오히려 승리의 기회, 축복의 기회, 그리고 깨달음의 기회로 여겨서 이제 이것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큰 축복과 은혜로 다가올 것인가 하는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실천하기로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